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 가운데서 어두운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라고 말하지만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시간 속에서 겪어야만 하는 일들은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갔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죽기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바로 그 도피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겸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런 겸손을 터득했다고 한다면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지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누리셨던 거죠. 다윗의 삶 가운데 비록 그가 원치 않지만 그가 매우 힘들어하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서 깨어져야 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그가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먼저 부모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사울 정부 치하에서 더 이상 부모들이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날마다 사울의 군사들이 집에 수색을 왔을 거예요. 혹시 다윗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지. 또 다윗의 가족을 못 살게 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의 부모들은 그의 고향을 떠나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는 형제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완통한 자. 어떤 연유로 인해서든지 고통당했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한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울의 치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했고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만 사울에 대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와, 또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고자 하는구나. 나와 뜻이 같구나. 그래, 그렇다면 우리 골기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또 지금 당장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지는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압니다. 그 사건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염소들의 샘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우물가였고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도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있는 곳까지 추적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때 동굴 안에 있었는데요. 동굴 안에서 보니까 사울이 저만큼에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고 온 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울이 다윗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여기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때 동굴 속 더 깊숙한 곳으로 피신해 있었겠죠. 그런데 저 멀리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호위병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내가 맘만 먹으면 그를 제거할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말에 어느 정도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겉옷자락을 벤 것만이 아니라 사울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24장 5절은 매우 중요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5절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저는 여기서 윤동주님의 서시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다윗은 비록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행위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다윗이 돌아서서 생각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후회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회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후회였을까요? 행동으로는 결코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옷자락을 벤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죽였다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 사울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의 바운더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다윗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 결정권자에게 합당하게 할 수도 있고 유능하게 올바르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 권위를 남용하는 수도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바로 그 후자와 같은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권위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가 섬겨야 될 리더의 권위를 내 스스로 빼앗아갈 파워를 주신 적이 없다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잘못된 아주 나쁜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된 상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틈만 나면 복수하고 싶고 골탕 먹이고 싶고 내 원한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실제 그렇게 할 거예요. 드러나게든 드러나지 않게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당신이 그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를 살펴볼 때 이런 절제와 또 결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때 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말한 그 부하들의 이야기가 더 달콤하게 그리고 좋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분별했습니다. 비록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구별해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후에 아무것도 모르던 사울이 다윗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뒤늦게 사울이 죽을 위험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엉엉 울면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에게 보여줬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선한 마음,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울의 심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은요, 내가 더 강하게 그를 제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의 끝은 사랑으로 승리할 때입니다. 용서를 선언할 때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강요하는 것은 겉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리 할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과 복수심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십황무지에서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1절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만류하고 만류합니다.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도 사울에게 감동이 되었죠. 그래서 26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후회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왕 이야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울, 그는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와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만약에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떠오르는 원수, 복수하고 싶은 사람 혹시 이 순간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도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이지 내가 힘만 있다면 당장 다 때려치고 말 것입니다. 당장 복수하고 말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수한다면 한순간 속이 후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지요. 하지만요, 순간적인 뿌듯함 뒤에 찾아오는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는 자괴감, 이것도 역시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은 때론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더 마음이 악해지고 괴팍해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분노와 원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폭력적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하는 것이었고, 용서하는 것이었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두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시하고 싶은 그런 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가 인격적으로 모자르고 능력인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를 나에게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에 대한 판단이 지극히 주관적이며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난 게 뭐야?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판단 역시 정확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수 있으시지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 하거나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늘 세왕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나 역시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부에 대하여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몰아내었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고 나서는 그 이전 세대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복수의 역사였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누군가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고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끝맺음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고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